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은 인간이 가진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구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구도의 길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세간, 하나는 출세간. 세간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인과 응보, 업의 과보가 적용돼요. 그리고 선악이 있어요. 근데 윤회를 해요. 그래서 끝없는 고통 속에서. 그래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그 다음에 우회 인간, 그 다음에 6개의 욕계 천상,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무색계는 몸이 없는, 몸은 있어도 희미하고, 그 다음에 색계, 그 다음에 욕계는 남녀가 있어요. 아주 화려하고. 그 밑에 인간계가 있어요. 그것을 31개의 존재의 세계예요. 실제 우리가 지옥, 8개의 지옥이 있는데 또 지옥에 위성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달이 붙어 있듯이, 근데 지옥에서 죽으면 또 지옥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제일 많아요. 인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적어요. 근데 중간에 인간계가 있어요. 인간은 위대한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 행복과 불행을 경험해요. 그리고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는 불행만 있어요. 행복이 없어서 그렇게 불행한지를 또 몰라요. 고통스러우면은 못 살겠죠. 그런데도 견디고 산다고요. 그렇게 그 무간지옥, 뭐 8개 지옥, 그 다음에 그 후에 축생, 악귀. 악귀는 인색한 사람이 4가지 종류의 악귀가 있는데, 먹으면 토하는 악귀, 피고름을 먹고 사는 악귀, 더러운 곳에 사는 악귀, 그런 종류의 악귀들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은 죽어서 악귀가 된다고 스승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남한테 베풀고 저는 안 먹어도 악이다. 그래서 왜 베푸는 것이 공덕을 쌓는 건데 악일까? 그랬는데 자기한테 인색하고 남한테 베풀 때 남한테 베푸는 것이 공덕이 아닌 거야. 이속 때문에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대해야 돼요. 자기한테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하고 쥐어짜면 안 돼요.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이 풍요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귀 위에 이제 아수라가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그 노자 도덕경에도 나오잖아요. 참새 이렇게 와 대붕의 그 차이를. 근데 실제 그런 생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저희 스승한테,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갔냐 아수라가 됐냐. 근데 아수라는 굉장히 힘이 세고 늘 전쟁을 일삼아요. 그래서 천상과 싸워서 천상 사람들이 밀려요. 욕계 천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아수라 파워가 세가지고 천상에 사는 사람들 보고 너 왜 거기 살아? 그게 내가 살 곳인데 하고 공격을 한대요. 못 당하니까 피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지옥에 이제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하고 아수라하고 어떤 차이냐? 악귀는 물론 인색해서 태어날 테니까. 그랬더니 공덕을 쌓은 사람이 악귀다, 아수라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사람 좀 많이 죽이고 한 사람이 죽어서 뭐가 됐을까 궁금해서 이제 호기심으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왠가 하면은 이 정신세계에서도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 그게 업이에요. 그 사람은 그 에너지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뭐 전쟁도 일으키고 뭐 나폴레온, 시자, 알렉산더 뭐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역사적으로 영웅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파고 있단 말이에요. 살생을 했는데 그 살생의 과보로 지옥에 갔을까? 뭐 어떻게 하여튼 아수라라는 세계가 있으니까 악귀하고는 다른. 그랬더니 나쁜 짓을 하고 살생을 했더라도 전쟁을 일삼고 했더라도 공덕을 쌓은 사람은 아수라가 될 수 있다. 아, 거기서도 공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네 가지 사학도 중간에 인간은 행복과 불행이 있다고요. 근데 위에 욕계천상은 불행이 없고 행복만 있어요. 색계, 무색계는. 그래서 행복한지를 몰라요. 사학도 네 가지 악천은 불행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도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니까 인간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인간은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사는 건 최고의 선택이에요. 반전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31개의 존재의 생명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마음, 가장 최고의 지혜, 가장 선한 마음, 가장 악한 마음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동물들도 인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간의 힘 때문이에요. 정신적 힘, 실제적 힘. 그러니까 피하잖아요. 잡아 죽이니까. 그리고 인간은 확대 재생산을 하고. 근데 이런 그 생태계는 인간처럼 그렇게 먹을 것 먹고 계속 사냥 안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무한히 끊임없이 그냥 목숨이 닿을 때까지 생산하고 비축하고 하니까 매우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마음과 천상의 마음과 깨달음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근데 그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딴 데는 못 바꿔요. 다음 업을 딱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은 더 향상된 삶, 윤회가 끝나는 괴로움을 끝내는 삶까지 가능해요. 괴로움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괴로움을 끝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지혜가 나면 사는 게 괴로움이라고 알아요. 제가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요새 그 냉장고 없이 못 살잖아요. 냉동 물건, 냉장 물건들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또 그 요새 무슨 일인지 수리 기사가 며칠 뒤에 온다고 그래서 며칠 뒤에 확수고대하던 기사가 왔는데 모터가 나갔다. 25만 원. 근데 갈아도 배선이 가스가 새니까 또 고장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2년 썼습니다. 가전제품 12년 썼으면 수명이 다 했습니다. 고치든지 사든지. 그럼 고치면 얼마요? 그럼 또 고장 납니다. 그래서 사기를 유도해서 그러면 사겠습니다 하고 이제 돈이 문제죠. 근데 이제 어쨌든지 냉장고 없이는 못 사니까 그래서 딱 사기로 결정을 하고 심각한 이제 괴로움이 생겼어요. 그 심각한 괴로움이 앞으로 산 냉장고 12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12년간 못 산다고요. 76세인데 12년이면 88세예요. 88세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몸이 여기저기서 삐거덕거리고 병원 다녀야 되고 그런데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내 힘 지금 이렇게 그 수행을 하고 법을 펴고 하는 것이 과연 76세인데 80세까지도 4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순간 제가 절망이 아닌 시간에 대한 현실적 그 개념 앞에 딱 와서 야 이거 봐라 얼마 안 남았네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느낀 것이 떠밀려갈 것이냐 이끌어갈 것이냐 남은 여생의 시간을 내가 소모할 것이냐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더라고요. 근데 거의 우리는 이끌려 가잖아요. 떠밀려 가잖아요. 자기가 이끌어가지 못하잖아요. 업의 힘으로.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업의 과보가 살고 있지. 자기 성질이 살고 있지.
내가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고요. 생각이 업의 과보예요. 지금 내가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나의 의지와 달라요. 생각과 말과 행위는 업의 과보예요. 그것은 내가 과거에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행동해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업의 과보가 사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온 습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지금 이렇게 12년이 냉장고 산 지가 엊그제인데 잠깐 사이에 냉장고를 새로 가르라고 그러네. 눈 깜짝할 사이에요, 제가 보기에. 어이구, 벌써 12년 됐어? 색깔까지도 선택을 했는데, 그때 검정 색깔을 선택하고, 아이고, 집이 어두운데 좀 하얀색을 선택할 거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12년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처럼 잠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어차피 죽는 거, 야이면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끌어가자.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채우자, 뭔가로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수행이에요. 바와나,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종교를 믿는다 하는 것들은 신께 귀의한다 하는 그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선정의 고요함을 얻는다 하는 모든 형태의 것들, 그건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종교 중에서도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고. 그리고 현상계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덧없고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그런다고요.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을 기꺼이 맞이한 사람은 없다고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옥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지옥에서 죽으면 조금 더 나은 데 태어날 거 아니에요. 안 벗어나려고 그런대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욕계, 색계 이런 사람들도, 색계에 있는 사람들도 색계를 안 벗어나려고 그런대요. 색계를 벗어나면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인데 거기에 천착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죽어서 어디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은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고통, 살고 있는 한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병들어서 죽는 것이 고통이니까 죽음에 대한 고통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디에서 지옥에 떨어졌다, 축생으로 태어났다, 어디에서 뭘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욕계천상에서는 색계는 선정의 세계라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욕계천상에서는 병이 없고 죽는 게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늙질 않아요. 그러니까 딱 화생이니까 딱 수명이 다 하면은 딱 다른 생으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려요. 에텔처럼. 근데 자기 몸이 남노해지고 옷이 향기가 없어지고 뭔가 죽음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은 생긴다고 그래요. 천상에서. 그러니까 늙고 병이 없으니까 거긴 행복이 있지만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불행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행과 행복이 함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최고의 선택이에요. 만약 괴로움을 행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더 불행한 사람도 있겠죠. 더 나쁜 짓 해서, 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살생을 해서.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다는 게 인간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매우 한정된 생명들에게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리라는 보장 없어요. 지금 태어났을 때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50살에 미얀마에 가서
이제 비구계를 받고 수행을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이고 그다음에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제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도 뭐가 나지를 않고 원만해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가 아닌 인간이 가는 최선의 길이구나. 우선 자기를 믿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를 믿지 말아라. 내 가르침을 따르라. 그리고 내 가르침대로 믿을 것은 자기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러니까 다 나한테 귀의하고 모든 것을 나로 말미암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그 방법, 그것을 가르침으로 삼아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장소가 자기 몸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이자 현실이자 합리적인 얘기예요. 나 믿으라가 아니고 바라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바라는 게 욕망이니까 그게 괴로움이다. 바라지 말고 바랄 때 그것이 또 감각기관에서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가래가 일어나고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아닌 곳에서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반드시 몸과 마음 안에서밖에 해결이 안 된다가 부타의 깨달음이에요. 그 몸으로 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볼 때 좋다 싫다 안 하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그냥 소리를 들을 때 좋다 싫다 안 하고 그냥 단지 소리로. 그러니까 어떤 그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발생하지 않고 고요하니까 이제 무상고무아라는 존재의 특성이 보여서 무상 변한다. 변하는데 그 내가 집착할 게 뭐 있어 덧없는데 우리는 항상 할 거라고 집착하잖아요. 지혜로 알았다면은 사유로 알면은 무상을 못 받아들이지만은 변하는 거 알죠.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고 생각이에요. 낙엽 떨어지는 거, 내년에 싹 나는 거, 뭐 애들 태어나는 거, 늙는 거 다 무상인데 그게 진짜 무상의 지혜인가요? 생각이에요. 무상은 생각 안 해요. 자기 부모님 돌아가셔서 울죠. 무상 때문에 우는 줄 아세요? 정 때문에 울어요. 그거 무상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움의 진실을 몰라요. 안 괴로우려고 그러지. 진짜 괴로움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건데 크게 생각하잖아요. 괴로움의 원래의 뜻은 하찮고 실체가 없다. 그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 실제 괴로움 내놔봐요. 나의 욕망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괴로운 거예요. 병 났으면 난 거죠. 날만 해서 난 것이고. 다 생길만 해서 생긴 일들 아니에요? 사물의 이치인데? 그 괴로움을 생길만 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근데 안 괴로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또 내가 없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나도 된 것도 없는 대로 지금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물론 자기 이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취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한정돼 있지. 무한한 힘으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은 내가 다 대통령 되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 내가 다 부자 되죠. 어느 노력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업력이지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업력으로 간 것이지. 그리고 호흡을 숨 쉬면은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럼 내가 있다 그러면 내 몸에다가 더 쉬어라. 평화 물러가라. 코로나 또 물러가. 내 몸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만 있지. 마음은 있는데 순간순간의 마음이지 그걸 소유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실체가 없다 마음은. 근데 그 공을 이해를 못해요. 또 불교에서 말하는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자아가 아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는 자아 주인공 이것이 힌두교에서 돌아가지고
아트만 변하지 않는 것, 상락 아정이 들어와서 내가 있다라고,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주인공이 있다라고 지금 불교와 조금 거리가 먼 견해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해결하니까 붓다가 이제 왕자로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년간 고행을 하고 찾아낸 것이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 수행을 찾아낸 거예요. 공덕의 힘으로. 그리고 보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괴로움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처가 본 것이 최대의 그 공간도 다 보고 우주 너머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하나의 세계라고 그러면, 로카 세계라고 그러면은 그것과 같은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중생의 세계,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하나의 우리들의 중생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 세계와 같은 또 다른 세계가 9,999개가 또 있대요. 그게 무한대예요. 근데 그 공간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가 찾아낸 세계가 딱 하나 생겼다고 그랬죠. 오온의 세계예요. 몸과 마음에. 그러니까 그 오온으로 돌아와야 괴로움을 해결하는 소스예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괴로움은 몸과 마음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거 찾아낸 게 몸과 마음이고, 거기서 무상고무하라서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예요. 태어날 원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부처님이 유일하게 경전에서 7가지가 있다. 근데 이건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가는 요소들이다. 조건들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그 연결 고리들이다. 그래서 이걸 보장가라고, 쌈 보장가라고 해서 첫 번째는 알아차려야 된다, 무조건. 알아차려야 된다. 깨어서 대상을 지켜봐야 된다. 우리는 못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사견으로 알아차리고 자기 견해로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림으로 딱 알아차리면은 옳다 그르다 않고 하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좋다 싫다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처음부터 좋다 싫다 하죠. 그러니까 이미 좋다 싫다 하니까 괴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범인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 괴로움의 탐닉, 감각적 욕망의 쾌락을 추구해서 욕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욕망의 끝은 뭐예요? 윤회예요. 욕망의 끝은 그 끝없는 욕망의 끝이 술이다, 도박이다, 뭐다, 전부 그런 걸로 자기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잖아요. 끝이 없는데 거기서 뭘 안주하고 얻으려고 해도 끝이 없다고요. 세상 끝까지 가도 그것은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아닌 다른 길, 깨달음의 길,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길. 그러니까 좋다 싫다만 하고 살아와서 있는 그대로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은 것이 평화고 고요함이고 행복인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몰라요.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 바라는 게 욕망인데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12연기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무 말도 않고 듣죠.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 욕망 없이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근데 욕망만 가지고 살아봐서 욕망이 없는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당신 바라지 않아 봤어? 라고 제가 묻고 싶은데 안 물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 얘기 못 받아들이니까. 바라지 않아 봤냐고요. 바라지 않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바라죠. 왜냐하면 에고가, 자아가 에고예요. 에고는 내 눈에 물 대야죠. 에고가 있으면 나 우선이지, 남은 2차예요. 다 누굴 생각하는 척 해도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지. 기본은 자기예요. 이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다 포장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에고, 자아, 도치만 있지, 독선만 있고.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해결하는 7가지 요소들이 첫 번째가 알아차림이다.
근데 보통 그 알아차림을 가장 수행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데 그 알아차림이 이제 수행에서는 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티. 근데 계와 실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왜 알아차림이 계를 지키는 것이냐? 자, 제가 또 배운 건데 실라라고 하는 계율, 계, 도덕적인 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계 안에 있을 때 사람이 보호를 받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해요. 왠가 마음이 깨끗하니까 어기면은 늘 불안하잖아요.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악은 만족이 없어요. 선은 만족하잖아. 악은 평화가 없어요. 선은 평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싸워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악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해요. 선이 행복을 주지. 그러니까 이것은 승패 문제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선을 못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고 뭐 뺏고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악이라 그러면 그것이 만족할 수 있겠어요? 양심이 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늘 얻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고 또 누가 또 유전자 검사해서 내가 당신 자식이요 하고 또 검사하러 올지 모른다. 늘 불안하네.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고의 선을 얻기 위해서 계를 지켜야 되는데 그 계가 실라인데 근데 실라인데 그 실라 계라고 하는 실라가 우리는 도덕적인 것 지켜야 될 덕목이지만 알고 보니까 계가 습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습관으로 살고 있으면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그 습관이 뭘까요?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습관이에요. 내가 습관대로 살면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우리가 고정관념, 어리석음으로 무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탐욕성냄 어리석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잠재의식이 습관이거든요. 그게 업의 과보다고요. 그대로 살고 있으면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율이 무슨 그 남의 거 훔치고 뭐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다 계율에 속해요. 율은 이제 5계다, 8계다, 비구 227계다 해서 어느 집단, 조직이 정해놓은 특별한 그 율장. 그것은 정해놓은 것들인데 계는 기본에 속해요. 그래서 계와 율이 조금 달라요. 비구는 비구 227계라는 율이 있죠. 근데 우리는 계라는 것이 도덕적 덕목인데 습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빨리어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깊은 뜻이. 우리는 개 그러면 무슨 뭐 나쁜 짓 안 하는 것만인지 아는데 그게 습관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성격이다고요. 생각으로부터. 이게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습관으로 살지 말고 계율을 지킨다 그러면은 알아차림이 있을 때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습관으로 안 살고 새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정도의 계청정이 알아차림이라고 늘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빨리어의 뜻을 모르면은 부처님의 얘기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 연기해서 하면은 이게 구슬이 꿰지지가 않아요. 빨리어 뜻을 보니까 빨리어 세일라가 개야, 개. 습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계율을 지키고 깨어서 대상을 본다. 이제 괴롭지 않으려면은 7가지 이 괴롭지 않은 깨달음의 요소를 부처님이 설명했는데, 첫째가 알아차림, 그 다음에 둘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인 고짜라 소위 담마 위자야, 고찰, 그 다음에 탐구하다,
뭔가 이렇게 그 새겨서 보는 거야. 탐구하는 거야. 알아차리고 약간 그 거기서 뭐 더듬어서 머물러서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보고 하는 탐구, 살펴본다. 이걸 택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살펴보니까 뭔가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고, 둘째는 살펴보니까 알아차림을 가지고 관념이라는 게 있구나. 관념. 근데 관념 말고 파라마타 실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념과 실제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탐구를 한 결과 남자다, 여자다, 너다, 나다 하는 것들은 다 부르기한 명칭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물질인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구별해서 예쁘다, 밉다라고 만들어서 설정한 개념이에요. 방편적 설정, 개념.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진실. 무상고부화를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몸, 이제 그 몸으로 딱 간다. 우리 몸으로. 몸으로 가면은 몸에는 지수화풍 4대가 있다. 단단하,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가볍다, 무겁다 하는 진동한다 하는 지수화풍 4대가 있단 말이야.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고, 몸이 가지고 있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의 세상에 살아서 사람 남녀로 통용되지만은 깨달음의 세계로 가려면,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가려면은 여기서 담마의 위자야를 하면, 탐구를 하면, 더듬어서 살펴보면은 물질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관념이 아니고, 그 실제는 단단하다, 부드럽다, 무겁다, 차갑다는 몸의 느낌이라고요. 그것을 파라마타 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파라마타 담마는 궁극적 실제라고 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내용들이에요. 진실들. 그걸 보니까 이제 이게 단단하고 부드럽네, 뜨겁고 차갑네. 근데 이게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느낌이니까 계속 변하는 거야. 자, 무상고무화가 사물의 궁극의 이치인데, 어디로 가야 무상고무화를 안다고? 뭔가 마음으로 와야지. 이건 필수예요. 나가면 무상고무화를 못 나와요. 관념이다니까. 낙엽 떨어지는 것은 무상이 아니고 감성이야, 감상. 부모님 돌아가신 것은 무상이 아니고 지금 그 내 슬픔, 내 정, 뭐 그런 그것과 연관되어서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지, 한 인간이 났으면 죽는 무상 그 변화를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를 못 본 거야. 생각으로 본 거지. 근데 자기 몸과 마음에 와서 보니까 느낌이 있네. 보니까 몸에선 지수화풍 4대라는 리얼리티, 실제하는 것들이 있네. 몸은 관념이지만 몸이 가지고 있는 지수화풍 4대를 보니까 거기서 4대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4대를 통해야만이 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몸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단단하고 부드럽고 뜨겁고 차갑고 뭐 진동하고 뭐 하는 것들이더라는 거야. 그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은 관념으로 보면은 몸이지만은 실제로 보니까 뜨겁고 차갑네? 뜨겁고 차가운데 몸이 어디 있어, 물질이. 단단하고 부드러울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 몸이 없어져 버려요. 그 상태에 가면은. 그리고 뜨겁고 차가운 것만 있어? 그러니까 그 순간 내 몸이 없어져. 여기 여러분들 오른발 왼발 할 때, 일어남까지 할 때 내 호흡 해요? 네 발 네 발 하냐고. 적어도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을 때는 내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없어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나 때문에 괴롭거든요. 나만 있으면 욕심이 생기고, 나만 있으면 분노, 나만 있으면 두려움이 있다고. 적어도 여기서 수행을 하는 순간에는 내가 없잖아요.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몸과 마음을 보라고 하는 이유야. 근데 또 보니까 몸과 마음에 들을 때 가벼움, 놓을 때 무거움, 단단함, 부드러움, 뜨거움, 차가움, 그런 것들이 있네? 이거 보니까 몸이, 호흡이 없어지고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네?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우리는 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데,
몸이 없어지는 것은 일종의 절반의 자유를 성취한 거예요. 늘 몸 때문에 괴롭잖아. 근데 그 몸이 없어진 거야. 집중의 힘에 의해서. 실제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그 몸은 느낌이잖아요. 사대가. 그 느낌은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몸과 마음으로 오고 사대라는 느낌으로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변한다라는 지혜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담마 위자야라고 그래서 법에 대한 고찰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숙고하고 이때 관념이나 실제가 아닌 빠라마타, 관념이 아닌 실제의 빠라마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없어지고 개념이 없어지고 어떤 요소, 성품만 남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51쪽입니다. 셋째, 노력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노력의 깨달음의 요소가 위리야 삼보장가라고 그러는데 노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리어 경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노력일 거예요. 아마 오근에서도 노력 나오지, 깨달음의 요소에서도 노력 나오지, 노력이 여기저기 다 나와요. 실제 우리는 노력이 없으면은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노력이 있어서 살고 있어요. 그 집중도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억도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림도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지금 약방에 감춰요. 어디에고? 노력을 많이 하면 들뜨고 안 하면 따뜻해져. 그러니까 노력도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행이 안 돼. 노력 안 한 거예요. 노력 안 한 거예요. 예. 뭐 하려다가 아이고 그만둬. 왜 이렇게 어려워? 노력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스승한테 늘 위리야 노력이 부족하다. 수행할 때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이제 수행은 교학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그냥 뚫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을 책 못 보게 해요. 그리고 대화도 못 하게 하고 자기가 온전히 체험하도록 해.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우 고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 졸음, 통증, 망상 뭐 그런 것밖에 없어. 막 졸리고 짜증나고 그것이 전부야.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예요. 농담 아니에요. 그거 보는 거예요, 수행이.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에서 유식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더 잘해요. 유식한 사람은 언어적으로 유의해요. 야, 이게 뭐 사대, 단단함, 이것은 지대인가? 이거 진도, 이것은 풍대인가? 뭐 그렇게 사유로 빠지면은 뚫지를 못해요. 무상이 안 나와요. 단도직입적으로 봐야 돼요. 맞고 품어야 돼요. 그래 책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유를 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또 있어요.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죠. 청정하다고 그랬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근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알아차림은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요. 알아버리니까. 아는데 뭘 의심해요. 돌다리 두드리고 건너봤는데, 예. 근데 생각은 저거 무너질까? 어쩔까? 저쩔까? 그러니까 사유야. 그것은 바로 보는 게 아니야. 생각은 관념이고 알아차림은 빤야띠 실제로 들어가는 바로 그냥 무기야. 그래서 노력이 그렇게 필요한데 이 노력을 스승들이 너 노력이 부족하다 해서 노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너 위리아가 부족하다. 위리아가 부족하다. 그래서 막연하나마 이 말이니까 말은 관념이잖아요. 그러다가 노력 지적해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야 돼 자꾸. 저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다 수행한 걸 기록을 해요. 스승들이 기록 못하게 해요. 난 머리 나쁘니까 하고 한국 가서 난 기록을 다 남겼어요. 그리고 딱
쓰고 밤에 새벽 몇 시까지 다 옮겨 적고 뭔 말인지 모르면 다음 시간에 이게 뭔 말이에요 또 물어봐.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기록을 하면은 이미지 탁 그 전광석화 같은 영감이 안 떠올라요. 기록에. 예.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스승의 법문을 듣으면은 딱 듣는 순간 매칭이 되면 영감이 뜨거든. 지혜가 딱 듣는 지혜가 생겨요. 어쨌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은 나는 기록해서 또 찾아내고 묻고 하면서 이제 그 스터디 학문으로 했는데 스승이 너 노력이 부족하다 해서 어느 날 노력이 도대체 뭡니까 위리아가 그랬더니 워킹이다 걸어라. 난 그 이 매칭이 안 됐어요. 왜 걷는 것을 노력이라고 그럴까? 근데 빨리요 스승들이 수행해서 하는 이야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게으르면 걸으려고 안 해요. 좀 안 걷죠? 내가 왜 그런 얘기 살쪘잖아. 많이 먹고 탐욕으로 먹고 안 걷고 위리아가 부족한 거야. 위리아가. 근데 내가 그렇게 워킹을 안 한 이유가 스승이 봤던가 봐요. 그리고 워킹 정진력이 없으면 앉아서 시팅 좌선할 때 졸아요. 워킹 정진력으로 노력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2500년 동안 위대한 스승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 그대로 그냥 다 코스가 있어요. 그대로만 가면 좋아요. 근데 그대로 안 간다고요, 우리가. 잘 의지 다 빗나가지. 누가 그대로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빗나가지. 스승이 빠사띠 너 거기서 기가 막히게 평온하고 고요하고 최고의 정신적 상태에 이르는데도 스승이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누가 나가려고 그래요, 그거. 스승 말 안 들어요. 거꾸로 나가요. 왜 나가 내가 여기서 좋은데. 스승이 질투하네. 스승이 이 정신세계를 아마 몰랐을 거야. 이거 나만 알아. 하는 오만이 생겨요. 비교가 안 되니까. 어쨌거나 경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걷는 수행이 노력이더라고요. 그리고 앉는 수행이 집중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카니카 사마디라고 해서 찰나산매로 걷는 수행에서 노력을 해야 마음도 몸도 일정한 그 사마디, 삼매, 카니카 사마디가 형성이 돼서 집중력을 밀어주는 거더라고요. 다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단히, 그래서 부처님 시대부터 부처님도 하루에 12km씩 걸으셨더라고요. 전법 펼 때. 그리고 헛간에서 주무시고, 뭐, 그래요. 어디서 이제 사랑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처인지 모르니까, 가서 어디 가서 이제 하루 이제 주무시는데 하루는 어떤 그 이제 요기들 요가 수행자를 요기라고 하는데 인도 사회니까 그 부처님하고 한 방에 있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말을 걸었어. 젊은 삐꾸요. 걸칙하는 수행자를 삐꾸라고 그러니까 계를 받은 수행자가 바뀌었지만은 삐꾸요. 그러니까 걸칙하는 수행자야. 사랑방 얻어먹고 거기서 먹고 자고 했잖아 옛날. 삐꾸요. 하고 삐꾸라 그랬더라고. 그리고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나 부처가 있다고 그래서 부처 만나러 간다. 거기서 이제 법을 펴주시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워킹 걷는 노력이었어요. 역대 모든 그 소위 그 아라한들 성자들이 다 걷는 수행과 시팅 좌선을 병행해요. 이게 일종의 비밀이에요. 비밀. 걷는 수행이 없으면 앉는 집중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를 시키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그리고 걸을 때는 생각이 좀 끊어져요. 앉으면 생각을 많이 해도. 걷는 움직임이 분명하니까 사유가 좀 덜 생긴다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다 걷잖아요. 사상을 만들어냄에 있어서도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리아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수행에서는 정진력인데 걷는 수행이라고 하더라.
이런 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많이 걸어야 돼요. 나도 사람 빠졌어요. 동병상련이에요. 핑계는 많아요, 이제. 발리어로 위리아는 노력, 정진,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그 노력한다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야 되지 저절로 되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저절로 와서 해결될 줄 알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마음을 열고 뭔가를 향해서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기를 바라. 이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능해요.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깨달음은 자기가 걸어가야 돼요.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누가 주면은 그것은 의심이에요. 남에 의해서 의타적으로 해결된 거 신이 해결한다? 신이 해결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막말로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죽을 때 신이 깜빡하고 나 못 보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나. 이건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는 거다고, 이 노력은. 그래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노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수행자가 대상의 마음을 두려고 하지만 마음이 대상에 머물려 하지 않고 달아납니다. 자, 마음은 제멋대로 떠돌아다니는 거. 이 수행이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이 청정한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우리는 내 마음도 아니지만 제멋대로 하고 살아왔잖아요. 마음처럼 자유가 있는 것이 또 어디 있어요? 누가 제약을 해요? 갔다 과거, 현재, 미래로 죽였다, 살렸다, 좋아했다, 미워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지금 그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었나요? 습관적으로 제멋대로. 그러니까 개가 가장 행복한 개가 누구하고 사는 개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개로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한 개가 있대요. 누구? 거지하고 사는 개가 최고로 행복하대요. 거지는 늘 길에서 그 개가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한 번씩 오면 또 거지가 먹을 거 주잖아요. 늘 거지 옆에 개가 있잖아요. 서양 보면은. 실제로 그 자유로운 거지하고 사는 개가 가장 행복하대요.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면 먹을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 자유, 그러니까 거짓팔자, 여러분들, 거짓팔자, 이거, 비꾸들이 거짓팔자예요. 얻어먹는 팔자. 걸식하는 수행자. 이거 한번 빠지면은 뭐 못해요. 얻어먹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거지들이 안 바꾸려고 그래요. 편하게 사니까. 그래서 우스갯얘기지만 제가 아는 신부님이 사주를 봤더니 딱 책을 덮더라잖아요. 아니, 나 안 본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왜 그러냐? 당신 가라고 안 본다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나서 매달렸대 그때. 당신 내가 봐주면 화낼 텐데 화 몇 개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당신 동양아치 팔자요. 빌어먹고 살 팔자요. 그래서 내가 맞았다. 내가 신부인데 얻어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직접 저한테 하시더라고. 내가 거짓팔자래? 근데 맞아, 그게. 내가 얻어먹고 살잖아? 그래서 거지에 대한 개념을 그 신부님을 통해서 내가 조금 바꾸었는데, 그렇구나. 남이 주는 거 먹고 살면. 근데 불교의 빅구가 걸식하는 수행자의 거지예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빅구를 거지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걸식하는 수행자예요. 나중에 계율을 받은 이제 수행자로 바뀌었지만은 지금도 삐꾸 그러면은 그런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마음이 달아나려고 하는데 제멋대로 살았는데 잠시 호흡에 지금 3번 붙이기가 힘들다고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오른발 왼발을 3번을 못 봐요. 마음이 힘이 강하고 내가 알아차린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발걸음 3번도 못 보는데 그게 나요? 30분, 10분은 봐야지. 10분이 볼 수 있냐고 얼마나 생각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잠시도 가만히 아닌데 그게 내 마음이에요? 지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아니에요. 순간순간 조건에 의해서 그걸 나로 알고 있다고요. 나 아니에요. 나의 의지, 나의 습관으로 의해서 아까 계율이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계율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을 때도 탐진치로 먹잖아요. 맛없다, 맛있다, 왜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 입맛으로 먹잖아요. 음식 맛으로 안 먹고 전부 계율로 안 먹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먹기 때문에 계율로 안 먹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계율은 기본 덕목이고 도덕적인 건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노력이 부족해서 알아차림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기울인다. 그래서 마음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왜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지금. 수행자가 대상의 마음을 두려고 하지만 마음이 대상에 머물려 하지 않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이때 대상의 마음을 두려는 것이 노력입니다. 알아차림은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신적 노력입니다. 여기서 정신적 노력과 육체적 노력이란 말이 또 나와요. 근데 조금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마음이 노력이 선행해. 근데 몸의 노력도 있어요. 몸의 노력. 마음의 노력 외에 몸이 빠르게 적응해서 움직이고 물론 마음이 앞서서 이끌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에서는 마음과 몸 두 가지가 함께 다 포함돼요. 몸과 마음이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노력과 몸의 노력이 다르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고자 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몸을 또 이겨내는 그런 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많아도 좋지 않고 부족해도 좋지 않습니다. 노력이 많으면 들뜨고 산만해지며 부족하면 나태해지고 졸음이 옵니다. 또한 노력이 부족하면 알아차림이 유지되지 않으며 집중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노력이 이 깨달음의 근원입니다. 노력 없이는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행에서 노력은 아까 계행이라고 그랬죠. 계행은 정진력으로서 경행을 하는 것이고 좌선은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정근이라고 해서 가장 합당한 노력, 필요한 노력을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하지 못한 법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라. 아직 선업, 행위, 선하지 못한 행위를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생겨나지 않도록 해라. 알아차려서. 그리고 이미 생겨난 그 불선업, 선하지 못한 업은 나쁜 행위는 알아차려서 없애라. 그러니까 생기지 않은 것은 생기지 못하도록 선하지 못한 건 그러니까 뭔가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미 생겼으면 없애라. 그게 노력이야. 두 번째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업이 있으면은 생겨나도록 해라. 생겨나지 않도록 했지 선업은 생겨나도록 해라. 믿음을 가지고 베풀고 노력하고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세라. 그리고 이미 일어난 선업은 더 증장시켜서 키워라 하는 것이 4가지 노력을 사정근이라고 그래요. 악한 것은 생기지 말도록 하고 아직 그리고 이미 생겼으면 없애버리고 선한 것은 생기도록 노력하고 생겼으면 더 키우고 그래서 노력을 하려면 앞에서 믿음이 이끌어야 돼요. 이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노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노력해라 걸어라 하는데 왜 걸어야 돼? 왜 걸어야 돼?
그것이 정진력이고 지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단히 자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걷는다고. 어떤 조건이 성숙돼야 돼. 그 앞에서 이끄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의심하거나 불신하면은 아무것도 못 이뤄야 돼. 근데 여기서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닌 확신에 찬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고 지금 두드리고 건너고 이게 선한 것인지 안 선한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두드려 봐야지.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 노력을 한다. 그래서 5군에서 앞에서 믿음이 이끌어야 노력을 한다. 노력을 해야 알아차린다.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게 집중인데 여기 노력이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 집중, 노력이 알아차리게 하고 노력이 알아차림을 지속하게 해서 집중을 하고 계속 노력이 따라 들어가요. 노력이 그 집중의 상태에도 따라가서 계속 유지하게 할 때 그때 지혜가 나서 무상고무화가 보인다. 그러니까 앞에서 믿음이 이끌고 중간에 뭐가 있다고? 오근, 노력. 그 노력이 있어서 알아차린다고요. 알아차림의 지속이 집중이에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집중된 상태에서 지혜가 나요. 그걸 5가지 인드리야 근기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데 5가지의 기본적 요소들이 구성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지금 개나거리나 중구난방으로 그냥 제멋대로 살고 있는 거지만 다 악하면 악한 어떤 방식, 선하면 선한 방식, 그런 어떤 조건들이 다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의 형성인 거예요. 쌍카라. 조건의 형성이에요. 원인과 결과. 저절로 되질 않아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다고요. 돈 버는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어떤 지위를 얻은 사람,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위해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는 조건도 필요하지만은 노력 하나에도 믿음과 노력과 알아차림, 집중의 지혜가 함께 수반되어야 5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조금 향상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빠냐 지혜가 생겼네. 지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노력이 계속 들어가죠. 그럼 이 지혜가 앞에서 무엇과 함께 이끌어? 믿음과 지혜가 함께 이끌 때 최고예요. 믿음이 맹목적이면 지혜가 그걸 빼줘야 돼요. 어디 이상한 사교에 빠져버리면은 그 맹목적 믿음이거든. 자기 괴로움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것도 업이에요. 자기 괴로움 때문에 빠진 거예요. 불불 안 거려요. 안 좋은지 알고도 그 괴로움 때문에 잊으려고 한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연민의 정리예요. 근데 그때 지혜가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알아야 돼요. 근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왜? 알아차림과 집중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 맹목적 믿음에 빠져가지고 지혜가 안 생겨서 믿음을,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 지혜가 없지? 알아차림과 집중, 정상적인 그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반대급부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중독이 다 그런 거예요. 뭔가 싫으니까 뭔가를 붙잡은 거예요. 응?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의 폐해는 반드시 좋아하면 집착을 하잖아요. 집착이 이제 업을 생성해서 윤회를 하게 하고 습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불능해요. 그것도 업이야. 그것도 또한 업이야.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은 이제 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외부적 조건, 누군가가 뭘 해준다는 조건, 미래에 대한 거, 미래 전혀 필요 없어요.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오지 않은 미래를 누가 증명할 거예요? 온다고 그러는 것을 누가 믿어요? 지금 이전에 무엇으로부터 내가 왔는데, 지금 현재가 지금 이후의 미래인데, 지금 현대가 내가 어리석음에 뭔가 빠져가지고 막 그 헤매는데 뭐가 와? 이것이 가잖아. 현재 내가 깨어서 청정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지켰어?
그러니까 지금 이후의 미래는 뻔한 거야. 근데 어떤 뭐를 기대하고 있으면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뭔가 매달려 있는 것은 지금 현실을 외면하고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뭔가 지금 도피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도피처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의지처로 삼아서 그냥 바로 몸과 마음에 오는 고통을 바로 느껴야 돼요. 고통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봐야 돼요. 괴로움이라고 느껴야 돼요. 그리고 안 괴로우려고 해야 돼요. 안 괴로우려고 하는 것이 내가 바른 선행을 하는 거예요. 업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지금 문제는 지금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을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그게 관용, 탐욕이에요. 안 받아들여. 관용은 받아들이잖아요. 지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업인데. 내 마음대로 됐어요? 내가 과거에 그런 원인을 만들어 생긴 결과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다고. 이건 어리석음이다고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마음을 개발한다예요. 개발이 뭐예요? 정정하게 해서 바르게 보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탐진치로 보면은 무엇이 옳은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고요하면 그때서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보잖아.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고요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보지 말고. 처음부터 보는 것은 자기 습관으로 보잖아.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제의식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지. 그러면은 다음 생이 나빠지는데 지금 이유가 나빠지고 어리석게 태어나는 건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괴로움을 맞닥뜨려서 있는 그대로 보면은 피하지 말고 괴로움의 실체를 알아서 이제 괴로움의 실체를 알면 안 괴로우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요. 안 괴로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예. 그럴만해서 그렇지.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 다 받아들이면은 통과해버려. 안 받아들이고 뭔가 저항하고 회피하고 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이미 생겨났으면은 불선업 그거 알아차려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새로운 선업이 생겨나면 그것을 증장시켜야 됩니다. 알아차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노력에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있구나. 항상 이러한 노력의 깨달음의 요소가 생기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노력, 맹목적 믿음, 그것은 들뜨고 산만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열심히 막 노력해. 그것은 안 좋아요. 들떠요. 뭔 일이 사물에 못 봐요. 그리고 아예 노력을 안 하면 나태하고 게으름이고. 노력도 알아차림이 필요해야 돼요. 적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친 노력은 맹목적 신앙이 돼가지고 사람을 더 우매하고 어리석게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요소의 세 번째 덕목은 첫 번째는 알아차림, 두 번째는 법의 탐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보세요. 알아차림과 법의 탐구와 노력은 깨달음으로 가는 기본적 전술이에요. 기본 바탕이에요.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본. 그러니까 7가지 깨달음의 요소의 7가지 중에 세 가지는 기본적 토대를 단계적으로 물론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세 가지가 조건이 성숙돼야 돼. 그런 뒤에 이제 수행이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삐띠. 삐띠를 희열, 기쁨이라고 하는데 기쁨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기쁨은 수행을 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줄어들어 이제. 알아차렸잖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탐욕성 내 어리석음이 줄어들면 몸과 마음이 고요해져.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전혀 느끼지 못한 기쁨이 생겨. 기쁨이 청정함이기 때문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고요함이 오는 그 새로운 이 패러다임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여기서 빛이 들어오거나 기쁨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그걸 한소씩 깨달았다고 그래. 이미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갈 길이 많아. 그리고 이건 깨달음도 아니야.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첫 번째 현상이야. 그것을 빛이라고 그래. 삐띠라고. 삐띠인데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삐띠인지 몰라요. 자, 고개 확 들어가. 다리가 들썩거리고 뭐가 막 브르르 떨리고 시룩시룩 휙 돌아가고 자다가 불쑥 들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알아차림이 유지되었을 때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잖아. 그러면 지금 몸에 희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희열로. 제가 희열과는 다른 거지만은 몇 년 전에 저쪽에서 수행을 할 때 누군가가 제주도 그 낑깡인가 그걸 갖다 놨더라고요. 저녁에 그때는 하루 종일 제가 명상원에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그 낑깡을 좀 몇 길 먹었어요. 먹었는데 몸에서 여기저기가 가렵더라고요. 혼자 저녁에 오후인데 좌선을 하는데 여기저기 가려. 그래서 그러다가 긁을 수도 없고 그대로 했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뭐가 돋아나는 거야. 온몸에서 발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리고 요 앞에 소방수 있어요. 간신히 걸어봤어요. 소방서까지. 나 죽겠다. 앰뷸런스로 병원 좀 데려다 가려고 때 저쪽에 있대. 걸어가래. 저쪽 보니까 무슨 병원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온몸에 발진이 나서 그게 알러지야. 낑깡을 먹은 알러지야. 근데 거기서 딱 벗기더니 10분마다인가 청진기를 대고 주사를 놔주고 10분마다 왜 그렇게 10분마다 하냐 그러니까 그게 발진이 되면은 이제 뭐가 자진이 일어나는데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놀라더라고. 죽는다네 그게 심하면. 그래요? 차 박사님? 코 알러지 있잖아요. 예, 그게 무섭더라고. 나 그렇게. 그래서 뭐 여기저기 연락하고 죽는다니까 전화 좀 해주셔. 그랬더니 한 2시간 뒤에 태어나래. 주사 놔주고 싹 없어졌어. 그 뒤부터 지금도 오렌지 주스를 못 먹어요. 싹 와요. 벌써 십몇 년 됐는데도 미얀마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생선 선택에 생선에 이렇게 그 레몬 라임인가 그거 했다가 태국 방콕 공항에서 발진 나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마침 우리 일행이 알러지 약이 있어서 그 먹어 살았지. 그 한국 생각하니까 두렵더라고. 지금도 오렌지 주스를 못 먹어요. 그 과에 속하는 것은 몸에서 반응이 와요. 굉장히 그때 몸이 약했었던가 봐요. 그런 것처럼 발진처럼 삐띠도 내가 이제 삐띠도 경험하고 그 발진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원체라고 그러나 알러지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신체에서 나타나는 거지만은 기쁨, 행복, 청정한 마음이 집중돼서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5가지가 있는데 공중으로 뜨기도 하고 이동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반드시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삐띠라는 과정을 먼저 체험한다.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 이때 이걸 두려워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자꾸 밝히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행을 하면 일정하게 나타나는 어느 시점에 가면 삐띠가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행을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은 며칠 하죠, 얼마 하죠, 미얀마 가면은 그러면 지금 모을 때다, 지금 모을 때다, 경험이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서 스스로 컨트롤해 나가고 스승과 대화도 하는데 재밌는 것은 미얀마에 딱 갔을 때 저 큰 초를 가지고 갔다 와. 우리 어머니가 성당에다 올리는 초를 슬쩍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올리려고. 내가 거긴 전깃불이 없으니까 갔다가 법당에 앉았는데 승용이 너 가기 전이야. 그러니까 그 전 얘기야. 손가락 같은 초가 있는데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저녁에 외국인 명상홀에 촛불이 다 꺼져 컴컴한데 근데 내 마음속에 내 방에 이런 초가 있는데 저거 법당에 갖다 놔? 내가 봤어야지. 1년이고 여기 있을 텐데 저것도 부족할 텐데 저녁에 내 방 가서 또 수행을 해야 되고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갈등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래도 법당에다 갖다 놓자 하고 발심을 해서 딱 법당에다 갖다 놨어. 일주일 됐을 때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초 몇 개 내 방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딱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삐띠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낭중에 올 삐띠가 여기서 막 생기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게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이렇게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체험했어. 그래서 누군가 베풀고 공덕을 쌓으면 수행이 잘 돼요. 마음이 가벼우니까. 자기 마음가짐이거든 이 수행이. 청정한 마음이니까. 베풀면 마음이 청정하잖아. 그래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공덕이 없으면 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바라밀 공덕이야. 붙다가 공덕으로 붙다된 거지. 성자들이 누가 젖어도 된 거 아니에요. 공덕이 백업을 해줘야 도를 가요. 이거 혼자 힘 팍팍해서 못 나가요. 선한 힘을 쌓아야 보이지 않게 이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공덕의 업이니까. 그리고 이 공덕이 뭐야? 내 선택이야. 하기 싫어. 이거 뭐야? 할 때 그러면 안 돼라고 마음을 먹게 해주는 게 공덕의 힘이에요. 딴 거 아니야. 내가 일탈하고 벗어나고 비판할 때 그러지 말자라고 바른 생각을 먹게 하는 것이 공덕이에요. 그것이지 뭐야 공덕이? 좋은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주는 거 정사유, 정견. 그게 공덕의 힘이에요. 공덕이 뭐 별거요? 생각을 그렇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백업이 있지. 그러니까 상카루백가냐나까지 자기 노력으로 가고 거기서부터 곧따라보냐나 열반에 들어가는 도가 거기 11단계의 지에서부터 12단계로부터 가는 것은 자기 힘으로 못 간대요. 공덕이 밀어준대요. 그래서 덕이 없으면 도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덕이 선한 일이에요. 바라밀 공덕.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혼자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포텐셜 파워, 잠재적 힘이에요. 공덕이. 그게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덕이 많은 사람은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딱 걸려가지고 감옥 가고 직장 지휘 다 내리고 다 똑같이 잘못하고 살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푸대자루에 송곳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공덕이 부족한 사람 삐져나와요. 근데 공덕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넘어가요. 내가 그걸 많이 봐요. 그래서 딱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의 공덕이 있나 없나 사회적 문제들이 있잖아. 무슨 이슈, 정치 뭐 다. 나는 딱 공덕을 본다고. 이 사람이 뭔 일 했는가? 공덕이 안 좋으면은 없는 것 같이도 나와버려요. 막 침소봉대되고. 근데 공덕이 있으면은 비켜가거나 묻어가거나 그게 공덕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결국은 공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볼 때 선한 일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괴로움에서 해결하게 해주는구나. 토대는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노력이에요. 선한 것에
덕에 도가, 덕이라는 바탕에 도가 구축되는 거예요. 이게 탑이. 근데 이게 없으면, 덕이 없으면 도가 구축할 수가 없어요. 부실해져요. 그래서 덕과 도는 함께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상관없는 얘기지만 삐띠가 바로 수행을 하면 탐욕성내 머리석음의 번뇌가 줄어들고 불선업을 치지 않게 되므로 마음이 청정해서 즐거움이 오고 그리고 기쁨이 생깁니다. 이 기쁨을 팔리어로 삐띠라고 합니다. 삐띠를 다른 말로 희열 또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새 전에는 다 알던 것을 스승한테 들었던 거 여기저기서 문장을 차용한 거 그리고 또 제가 수행을 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글을 쓰고 그랬는데 이 삐띠는 우리 스승이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또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열에 삐띠의 열정이란 말은 없더라고요. 또 딴 사전을 또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고만 희열 기쁨 열정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책에는 스승이 말했는지 내가 써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많이 보탠 얘기일 거예요. 12연기는 내가 안 보탰지만 위파사나는 제가 많이 보탰어요. 이게 스승이 한 말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 쪽은 제가 보완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희열이라고 한다. 뭔가 마음이 청정하니까 이러한 기쁨은 탐난 대상을 얻은 것에 대한 만족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보세요. 탐나는 현상에 대해서 얻은 것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게 낮은 단계라고. 높은 단계는 탐나는 현상을 만족한 게 아니고 지혜가 나. 여긴 지혜 아니야. 이게 이런 단계적 과정에서 낮은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걸 한소식이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 위를 모르니까 기록도 없고 스승이 이끌어주지도 않고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미얀마에서 스승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이유는 정신세계는 가보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 근데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가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 혼자서는 못 가요. 절대. 내 감각적 욕망이 우선하는데 내 판단이 옳지 않은데 스승은 빼라고 그러는데 난 보태려고 그러고 스승은 빼라고 그러고 난 보태려고 그러고 빼야 돼. 계속 소멸시켜야 돼. 뭐든지 없애야 돼요. 근데 나는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 만드는데 이런 그 모순이 있어요. 나는 만들고 채우려고 그러고 스승은 자꾸 빼라고 그러고 왜냐하면은 만든다는 것은 탐진치로 살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를 강화하는 것이에요. 스승은 빼라는 것은 탐진치를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욕심을 없애냐고. 어떻게 해. 어떻게 바라지 않냐고. 말이 바라지 않지. 지금 여러분들 바라지 않아 본 적이 있어요. 먹는 거 보는 거 전부 바라고 해요. 눈 뜨면서 수행도 바라고 하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게 바라는 건데 수행은 잘 안 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건데도 수행 잘하려고 다 하잖아요. 누구든지 바라지 않으면 안 하는데요. 근데 지금 위파사나 수행은 잘하려고 하지 않고 뭐든지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은 안 되네라고 보란 말이에요. 미워하면 미워하네라고 보란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안 미워해요? 어떻게 안 바라요? 바라네라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해요. 안 바랄 수가. 그러니까 지금 바라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바랐네라고 그거 바라는 것 자체를 새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림으로. 전혀 다른 길이에요. 이게 미워하네, 괴로워하고 있네, 걱정하고 있네, 두려워하고 있네라고 보면 그것이 법이잖아요.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쪽은 좀 고요해진다고요. 탁 붙어가지고 그냥 뒤집어지니까 내가 괴롭지. 대상으로 보란 말이에요. 법으로, 현상으로. 근데 우리는 대상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대상이 되면 딱 분리가 되잖아요. 괴로워하네? 괴로워 죽겠어. 그럼 괴로워 죽겠다고 하고 있네? 하면 딱 분리가 되잖아요. 이걸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호흡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오른발, 왼발을 보고. 호흡 보는 것부터 그렇게 분리를 시작해야 돼요. 마음이 호흡을 봐서 호흡은 물질적 현상이고 그것을 보는 마음은 정신적 현상. 정신적 현상이 물질적 현상을 분리해서 계속 본다고.
오른발 왼발도 분리.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게 분리하는 것이 괴로울 때 괴로움을 분리하는 힘으로, 좋아할 때 좋아하는 힘을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몸과 마음 호흡을 보는 거예요. 호흡에 뭐 있어요? 그게 거기 훈장 있어요? 그렇게 봄으로써 내가 분리가 되어서 나한테 오는 모든 현상들을 객관화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지금 전부 주관이잖아요. 그냥 나의 것이고, 아이고 죽었네. 그리고 막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온갖 방편을 다 쓴다고요. 더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절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한 외의 방편은 없습니다. 더 나쁜 쪽으로 거기 기대게 되잖아요. 뭐가 나와요? 누군가가 해결해 주려고 불가능해요.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그럼 먼저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괴롭더라도 업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다소곳이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못 받아들이고 모면하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만들어진 것을 해결하기는. 축적된 성향도 바꿀 수 없을 뿐더러 만들어진 것은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죽여요? 죽이죠. 바꾸려고. 별짓을 다 하죠. 그대로 남아있어요. 못 바꿔요. 이미 원인이 생긴, 조건에 의해 생긴 결과들은 못 바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걸리지 않으면 바뀌는 거예요. 있어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 있네? 라고. 그걸 지금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탐나는 대상을 얻은 것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삐띠는 즐거운 관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즐거운 관심은 사실은 저급한 거예요. 높은 단계에서 보면은 즐거움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의 현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즐겁지 않고 어떻게 살아? 고요함, 평안 느껴봤어요? 평등 느껴봤어요? 그게 이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즐거움, 좋아하는 것을 얻는 거의 즐거움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에요. 이 즐거움은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요. 근데 더 높은 단계의 괴로움, 있는 그대로 보는 빠사띠, 사마디, 그런 것은 바람이 없어지는 더 높은 단계로 조금씩 가기 때문에 이 낮은 단계에 생기는 것보다 퀄리티가 높아요. 그렇게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기쁨이란 뜻의 삐띠와 행복은 다릅니다. 이 어려운 얘기에 행복은 한번 봅시다. 삐띠는 행위에 속하며 관심이 있는 대상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느낌입니다. 행복은 정신적 즐거움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실제의 체험입니다. 여행자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은 삐띠이고 오아시스의 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느낌입니다. 삐띠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생기는 현상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한 삐띠가 있습니다. 이 삐띠가 기쁨, 희열, 삐띠이죠. 닭살이 돋는 듯한 느낌이 일어나거나 몸에 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골이 송연하다, 소름이 돋는다, 닭살 돋는다, 누구 가수들이 노래 잘하면 나는 가수다 해서 닭살 돋는다, 삐띠예요. 그러니까 통한 거야, 기쁨이. 그거 상당히 낮은 단계야. 지가 좋아하는 것도 매칭이 딱 되면 닭살이 돋잖아. 근데 우선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부터 낫잖아. 그 다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가는 프로세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순간적 삐띠가 있습니다. 이 순간적 삐띠가 이제 위파사나의 사마디와 같은 건데 마치 전기가 감전됐듯 짜릿짜릿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매우 기분이 좋고 몸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팍팍 이렇게 스파크 팍팍팍 일어나듯이. 이게 수행하면 다양한 5가지 현상의 삐띠들이 때로는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만 나타나고 그래요. 저는 수행하다가
하는데 제 감전된 것 같이 사타구니에서 개미가 그렇게 물어요. 딱 물으면요, 깜짝 사냥꾼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개미래요. 개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싹 올라와서 이제 이런 접촉된 부분, 그 비구들이 내복을 안 입으니까 치마만 입으니까 땀들이 나면 그 귀에 들어간다고요. 개미인 줄 알고 이렇게 죽일 수는 없고 개미를 털어내려고 이렇게 보면 살짝 일어나서 누가 안 보게 이렇게 보면 없어. 그게 삐띠인지 몰랐어 처음에. 이상하다, 이 개미가 물었네. 예. 그게 삐띠였어 지나가 보니까. 휙휙 돌아가고. 나 풍 걸린 줄 알았어요. 자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엑소시스트 무슨 귀신 들렸냐. 수행하다 풍까지 들었네. 왜 그런지도 몰랐어. 그게 보고의 대상인지도 몰랐어. 나도 모르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수행의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아유, 찌릿찌릿했어요? 책도 못 보지. 이런 옛날에 초기에 위파사나에서 이런 그 위파사나에 대한 이런 내용이 전무했어요. 아무것도 번역이 되지 않고 정말 자갈바퀴 걸어간 거예요. 아무 자료도 없었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가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미얀마에 가서. 자, 세 번째는 파도 같은 삐띠가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듯하고 공간을 떠다니며 듯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느낌이 몸에 나타날 때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 합니다. 파도가 정말입니다. 그리고 들어올리는 삐띠가 있습니다. 몸이 들떠서 공중에 뜬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공중으로 부상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쓱 이제 수행하다가 망상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딱, 내가 이제 아라한이 됐지. 이제 이렇게, 한국에도 연락해야지. 축 아라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그럼 김포공항이 탁 사람들이 나와서 합장하고, 그럼 나는 붕 떠서 탁 이렇게 슬쩍 선희 씨 왔네. 누구 왔네. 탁. 그러면 다 합장하고. 그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붕 몸이 뜬 것 같아. 실제로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렇게 좌선 서다가도 이렇게 떠서 사람들 보는 것 같아. 근데 실제 그 티벳의 밀라레빠는 그렇게 떠서 다녔잖아요. 밀라레빠가 35명을 흑마술로 죽인 사람인데 그 사마타 한 사람이더라고요. 밀라레빠 10만송을 내가 읽어봤어요. 티벳의 위대한 것이 두 가지, 사자에서하고 밀라레빠거든요. 밀라레빠가 사마타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밀라레빠 산에서 저 위에를 간 사람 내려오다 죽었어요. 성자로 치는데 밀라레빠 10만송을 옛날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샀는데 매번 내가 그때는 좀 읽었지. 지금은 읽을 수가 없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엊그제 있길래 잊어버리고 있다가 뭔 내용인가 사마타요. 이렇게 붕 떠서 다니는 거 능력이에요. 지혜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고 아세요. 밀라레빠 티벳 사자에서 그 전부 사마타요. 거기서 밀교 49제 나오고 중엄신 나오고 티벳에서 다 나온 거예요. 림포체 나오고 전부 힌두교예요. 그리고 뭐 차크라 열리고 뭐 하고 전부 다 비불교적인 것들이에요. 히말라야 산속에서 나도 밀교 수행을 했어요. 칭하이 우상스 차박사님 그 밀교 수행자예요. 예, 청해무상사. 아이고 그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기 녹음되니까. 어쨌거나 그것도 수행의 한 장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삐띠 이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극력히 배제하는 이유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금 지혜만이 괴로움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는 것은 지혜예요. 여기 있어도 내 지혜가 있으면 통과해버려요. 업이네? 있을만 해서 있네? 괴로움이 있네? 그러는데 뭐가 괴로워? 하나의 현상인데, 올 수밖에 없었던 현상인데, 그건 원인과 결과, 업의 결과물인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전에 어떤 조건에 의해 성숙된 것들이지 우연히 온 거 없어요. 그렇다면 그 조건은 내가 만든 거예요. 언제적 조건이 어떤 결과로 온지 몰라요, 우리는. 부처는 알아요. 언제적 것이 이렇게 왔다. 그것도 상당 부분은 내가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와요. 내가 밀어내면 안 와요. 내가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부정적인 게 온다고요. 내가 걱정하면 부정적인 게 와요. 걱정하지 않아야 긍정적인 거예요. 걱정하면 될 게 또 안 된다고요. 내가 걱정하는 것을 투사하잖아요. 내가 수행하면서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하루 종일 우리 거울이 딱 깨져서 하루 종일 거울이 깨졌으니까 오늘 뭔 일이 생기지? 발에 찔리지? 그리고 와서 인터뷰 사야한테 얘기했더니 야, 나중에 깨질 것이 먼저 깨졌다. 그러더니 딱 거기서 맞아. 나중에 깨질 게 먼저 깨졌는데 그걸 괜히 그랬네. 근데 나중에 너 깨질 때다 두었더라. 내가 창가에다. 깨질 때다 둔 것을 가지고 무슨 예시한 것처럼. 그리고 또 나서 뭐라고 이제 그래서 그거 하나로 하루 종일 그 현상으로 내가 투사해서 조심, 뭔 일이 있지. 하루 종일 쫄았다고 그거 하나 바람에 의해서 깨질 때 둔 것 때문에 이게 내 마음이 투사한 거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지? 그러면 좋은 게 오겠어요? 내가 부정적인 걸 끌어들이지? 지금 내가, 여보세요? 선심과 불선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심과 불선심만 가지고 못 살아요. 뭐가 또 있죠? 과거에 만들어 온 선과보심, 불선과보심.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이 쌍으로 지금 만나서 우리들이 진행돼요. 현재의 마음. 근데 지금 이전에 잠재적 성향, 업의 과보. 내가 살아오면서 생긴 어떤 성질이 있잖아. 사주, 팔자, 관상. 과보, 이게 과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한 과보, 선하지 못한 과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불선한 과보심, 여기 끌탕을 하고 있으면 과거에 내가 잘못한 불선한 과보가 딱 만나서 일을 더 크게 키워버려요.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불행이 계속 쌍으로 나는 집은 에너지가 불행 쪽에 있어. 그래서 지나가는 남의 불행도 끌어들여요. 근데 내가 늘 밝고, 우리 어머니가 나 피난 내려가서 달기똥주 써라. 옛날은 닭들이 막 다니면 닭똥 줍는 게 내가 일생의 가장 괴로움이었어요. 어머니를 에이 우리 어머니 죽었으면 좋겠다. 닭똥 줍기 싫어서. 그 문 열어. 그러면 문 앞 쓸어라 복 들어오게. 지나간 사람 깨끗하게 문 쓸어라. 문 쓸기 그렇게 그 노동이 그렇게 싫었어.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사람 복 들어오게 썰어라 하는 것들이 일종의 노력이고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무속 공부를 서정범 교수하고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대처에다가 장독대우에 물 떠놓고 비는 것이 효과가 있냐 없냐 서 교수 보고 물었더니 효과 있다. 왜 그때? 그때 비는 마음이 자식하고 파장이 연결된다. 시간과 공간 상관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선하다. 영향을 간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파장이 생겨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온다니까. 내가 지금 선과보심을 불선과보심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선과보심이 못 와. 불선과보심이 와서 더 나쁜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깨진 거울 때문에 하루 종일 근심 걱정하다가 스승의 얘기를 듣고 이게 투사구나. 내가 걱정을 만들어서 했구나. 그러니 지금 뭐가 돼? 오히려 실수하고 정말 발 삐거나 뭔 사고가 생기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 뭐 깨졌으니까 뭔 일 있지? 있지? 쫄아 있단 말이에요. 뭔 일 생기지. 위축돼 있는데 실수 사고가 나지. 그런 것들을 내가 수행을 하면서 투사하는 거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 미워해. 가까운 가족 있잖아. 누구 미워한다고. 미워해. 이혼을 했는데도 미워해. 죽었는데도 미워해. 뭐 어떻게 미워해? 철푸덕.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것을 좋아서 못 달아나게 파장을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으로, 부부로, 가족으로 안 태어나서 또 치고받지. 또 그거 내가 끊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우리 인연이. 인연이라는 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그것은 어떻게 맞아? 내가 계속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게 만나도록 돼 있다니까? 이게 사물의 이치예요. 현상계의 질서라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 중불나거나 색다른 게 아니고 현상계의 질서에 변한다, 괴로움이 있다, 무하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다, 조건의 성숙이다. 피차 끌어당기고 있잖아. 인간은 염력이 있잖아요. 무서워요, 인간의 염력이. 세상을 불태우는데, 세상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데 전쟁으로. 그러니까 그 강력한 힘이 만나도록 돼 있다니까. 또 만나서 치고받고 또 만나. 그러니까 내가 끊어야지 남이 못 끊는다고요. 지금 깨달은 사람이, 수행한 사람이 끊어서 그런 악연을 지금 끊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끊임없는 윤회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알아차려서 미워하지 말고 좋아하지 말아서 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에 끝이 붓다예요. 붓다는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원인이 없지. 그 괴로움이 없어. 그거예요, 지금. 최고의 지구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아무 걸림이 없기 때문에 평화, 지복, 그걸 우리는 못 느껴서 그렇지만은 뭘 포기하면 우리는 그런 행복들이 있잖아요.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감각적 욕망을. 그럼 그 깨끗한 행복이 있다고. 이제 그것이 지금 그런 시작을 위해서 삐띠라는 것들의 단계를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5번째는 퍼지는 삐띠가 있습니다. 마치 깨 안에 기름이 가득한 것처럼 본인의 몸 전체가 기쁨이 충만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온몸에 완벽하게 퍼져서 스며들듯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느낌을 소음에 기름이 스며들듯이 퍼지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기쁨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서 좋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현상을 단지 일어남 사라짐으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이제 삐띠를 많이 경험해서 알지만은 또 알면 기다려줘요. 삐띠 안 오나? 그럼 뚝 떨어져 버려요.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낮은 단계에 삐띠가 생기죠. 그럼 착착착 높은 단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쌍카루페까냐나 뭐 쭉쭉쭉 올라가요. 그 안에 혐오의 막 사람이 밉고 뒤집어지고 막 죽고 싶고 막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땅도 이것도 막 이렇게 기울어져 보여요. 땅이 꺼져 보이고 기둥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요. 그 창난 증상 비슷한 게 그런 단계가 와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은 혐오 막 더러움 막 견디기 힘들어요. 거기서 수행 다 포기하고 보따리 싸요. 스승들이 그게 네 마음이냐? 그리고 저 깊은 의식의 깊은 수행이 올라갔는데 더러움이 올라온다고 혐오가 누굴 미워하고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에요. 막 그게 올라오면 뒤집어져 버려요. 폭력도 나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해원 상생하려고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계적 과정이 필요한 거야.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야 없어지지. 곰팡이 안 쓸고 나오면 햇빛 봐가지고 없어지잖아. 여기 있는데 어떻게 소멸해? 나와야 된다니까. 그 나오는 것이 단계적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수행은 잘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니까. 내 내면에 있는 고통, 슬픔, 비탄이 나와야 돼요. 참재도 있잖아. 나왔다는 것은 기회야.
지금 봐달라는 거야, 괴로움도.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생긴 거 아니에요? 봐달라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좀 알아차려 달라는 거예요.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좀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거예요. 원인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무지해서 원인과 결과를 모르니까 똑같이 이게 반복되니까 좀 살펴주시오 하고 괴로움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안 보죠. 보려고 안 하고 없애려고 그러는가, 딴 감각적 욕망을 찾거나 그냥 괴로워하네? 라고 놓고 보면 그 원인이 발견되는데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알아라는 것이 부처님의 간곡한 이게 무상이에요. 뭐든지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내 것이냐? 그러니까 저도 괴로움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 괴로움이냐? 그러면 감각기관의 괴로움이네? 나의 괴로움이 아니네? 이미 내가 조금 체험도 했고 들어서 알기도 하고. 왜 스승한테 들었거든. 그게 지금 누구 마음이야? 아이고,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빠져나와. 근데 잘못됐을 때,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이라고 딱 알아. 그러면 꽉 굳어가지고 나 죽었다. 나는 더러운 놈이다. 보따리 싸자. 몇 년 수행을 해도 이게 그때 스승이 딱 한마디 해줘. 그게 누구 마음이냐? 아이고, 순간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나가 귀결돼 버려, 마지막에. 근데 그 나를 무아가 아니면 없앨 수가 없어. 최종적 지혜는 무아예요. 그러니까 무아가 얼마나 어려워. 어린애가 태어나서 계속 자아를 강화하죠. 계속 내 것, 네 것부터. 그리고 내 땅, 내 재산, 네 재산. 내 가족, 내 부인, 내 남편. 전부 자아를 강화했지. 인류 역사가. 인간의 모든 생존의 모든 것들이 자아를 강화했잖아. 그래서 괴로움이야. 자아가 있는 한 안 괴로울 수가 없어. 더 많은 것을 원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고. 근데 그럴 나도 없다라고 그러면 현상계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승이 항상 그게 누구 마음이냐? 그게 누구 몸이냐? 그러면 아이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옛날 그 기억들, 그리워하는 기억들, 너 과거 그 사람 기억하는데 네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때 느낌을 기억한 거다. 그 사람 지금 그 사람 네가 만나봐야 쭈그러지고 주름살 생기고. 근데 그걸 이제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 놓친 열차는 아름답잖아. 만나면 치고받고 별짓 다 했을 테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름다운 그 향수야. 손수건 흔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설 나오네 이제. 근데 너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때 느낌을 기억하고 있다. 그 느낌을. 실제 내가 느낌을 원하지 그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야. 근데 관념으로 나는 사람을 원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스승은 아니다. 너 그 사람 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느낌을 원한다. 한번 사람이 없어지고 느낌이면은 이게 뭔 짓이야? 나는 사람을 원했는데. 뚫고 보면은 그때 아름다웠던 추억, 그때 기분을 지금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그게 감각적 쾌락이에요. 그게 감각적 쾌락이야. 이미 만나면 정 떨어졌을 수도 있어. 별짓이 다 생겨. 근데 이루지 못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연민, 그리움이 계속 즐거움으로 나를 투사해서 못 놓게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즐거움을 얻는 거야. 느낌을 얻는 거야. 여기서 느낌을. 근데 스승은, 부처님은 그게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너 왜 또 지금 붙잡아다 끄집어 놓고 현재에다 갖다 놓고 지금 그러느냐 이거야. 그 사라져버렸다 과거다. 현재로 와라. 여기 몸으로 와라. 현재로 오려면은 호흡으로. 왜 지나간 과거, 사라져버린 것. 그러니까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려운 거야. 지나간 과거 때문에. 과거 때문에 미래가, 지금 과거가 현재로 오고 현재가 미래로 가니까 아직 그 고통이 남아있다고. 이걸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스승들은 반드시 첫 번째 일어나고 사라진다 라고 꼭 무상을 얘기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위파스나 수행의
무상의 지혜입니다. 일어날 때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삐띠가 일어날 때 환희를 열반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기쁨은 열반이 아닙니다. 단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수행자는 수행 중에 기쁨이 일어날 때는 기쁨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삐띠가 일어났네? 기뻐하고 있네? 거기 붙어서 즐기지 말고 하나의 그 기쁨 자체를 현상으로 보란 얘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기쁨을 현상으로 볼 때 슬픔이 생기지가 않아요. 괴로움이 생기질 않아요. 기쁨을 집착할수록 괴로움이 커져요. 거기 반대급부예요. 왜냐하면 즐거움이 그만큼 오질 않으니까 또 더 큰 즐거움을 원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다시 괴로울 이유가 없다고요. 내가 다 바라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오는 것들이에요. 이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들이에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세워서 그대로 되기를 바라니까 그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오면 온 대로 받아들여야 돼. 원인과 결과로. 그러면은 내가 걸리질 않아. 하나의 현상으로. 기쁨이 없을 때는 기쁨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고 알아. 여기서 꼭 이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는 있다고 알아야 돼. 근데 꼭 부처님은 이게 경전 귀절입니다. 제가 갖다 인용한 거예요. 없을 때는 없다고 알아라. 그런 말이 꼭 나와요. 있을 때는 있다고 알고 없을 때도 없다라고 알아차려서 방비해야 아직 그것을 바라는 마음은 잠재해 있단 말이에요. 없어도 없다라고 알아차려야지. 소멸을 했어도 저는 소멸의 지혜에서 딱 소멸을 봐요. 제 경우는 소멸하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걸 한 번 더 봐요. 소멸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간이 하나라고 그래서 내 경우는 소멸이 없어. 소멸 없어진 걸 아는 것은 소멸의 지혜야. 근데 한 번 없어진 걸 아는 마음을 또 봐. 또 없어져. 왜냐하면 제가 지혜를 증장시키고 소멸이 열반으로 가는 중요한 마음이라고 해서 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어요. 소멸을 난 한 번 더 봐요. 없어진 것을 아는 마음을 또 봐. 그럼 또 없어져. 그러니까 이것은 수행자의 일종의 테크닉, 근기, 자기 그 방편에 속해요. 테크닉에. 그래서 기쁨이 없을 때는 기쁨의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고 하는데 있거나 없거나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이 있네, 탐욕이 없을 때 탐욕이 없네라고 알아차려야 또 탐욕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없다고 휙 문 열어놓으면 거기 탁 나와요. 그래서 있거나 없거나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그 어떤 평정심이나 알아차림을 증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기쁨의 깨달음의 요소가 생기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빠사띠, 평안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삐띠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